이거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순식간에 머리가 휙 돌아가서 자기도 모르게 착착 조작을 합니다. 그러면 맞아 떨어진다 하는 말을 들었으니 또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조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좋은 말은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없어야 된다. 자기가 있는 이상 다 조작하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기라는 것은 그 분별 그 자체가 자기라고 할 수 있어요. 분별 그 자체가. 그 자기가 있는 이상 그 분별을 못 벗어납니다. 분별로부터 그 분별의 감옥 속에서 못 벗어나요. 내가 있는 이상. 네, 지금부터 2023년 7월 13일 6조 단경 제64회 시작하겠습니다. 구 현각선사 영가 현각선사는 젊어서 경론을 익혔고 천태의 직관 법문을 자세히 공부했는데 유마경을 보다가 마음을 밝혔다. 육조의 제자 현책이 방문하자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내뱉는 말이 은근히 여러 조사의 말과 일치하였다. 현책이 말했다. 당신이 법을 얻은 스승은 누구십니까? 현각이 말했다. 저는 방등의 경론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각각의 스승에게 배운 바가 있었습니다. 뒤에 유마경에서 부처님 마음의 근본을 깨달았는데 아직 저의 깨달음을 증명해 준 분은 없었습니다. 현책이 말했다. 위음왕 이전이라면 괜찮지만 위음왕 이후에는 스승 없이 깨달으면 모두 천년외도입니다. 현각이 말했다. 당신께서 저에게 증거가 되어 주십시오. 현책이 말했다. 저희 말은 가볍습니다. 조계에 육조 대사가 계신데 사왕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법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그곳으로 가신다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현각이 드디어 현책과 함께 육조를 찾아와 뵙고서 육조를 세 바퀴 돌고는 지팡이로 땅을 짚고서 우뚝 섰다. 육조가 말했다. 무릇 사문이라면 삼천의 위의와 팔만의 세행을 갖추어야 한다. 스님은 어디에서 왔기에 그렇게 큰 아만을 드러내는가? 현각이 말했다. 삶과 죽음의 일이 크고 덧없는 세월은 재빨리 흘러갑니다. 육조가 말했다. 어찌하여 생겨남 없음을 체득하여 빠름이 없는 것을 밝히지 않는가? 현각이 말했다. 체득하면 생겨남이 없고 밝히면 본래 빠름이 없습니다. 육조가 말했다. 그렇다. 현각은 비로소 예를 갖추어 절을 하고서 곧장 작별 인사를 하니 육조가 말했다. 돌아가는 것이 너무 빠르구나. 현각이 말했다. 본래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육조가 말했다. 누가 움직이지 않음을 아느냐? 현각이 말했다.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시는군요. 육조가 말했다. 그대는 생겨남 없음의 뜻을 잘 알았구나. 현각이 말했다. 생겨남이 없는데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육조가 말했다. 뜻이 없는데 누가 분별하느냐? 현각이 말했다. 분별하지만 역시 뜻이 아닙니다. 육조가 말했다. 훌륭하다. 잠시 머물러 하루 묵고 가거라. 이때의 일 때문에 일숙각이라 불렀다. 뒤에 증도가를 지었는데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영가 현각 스님에 대해서입니다. 이 이제 일화는 유명하죠. 이 내용을 아는 것은 소용이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오로지 그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기가 지금 공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딴 게 아니라 공부된다는 것이 뭐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 복잡하다 하면 전부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아르마리, 알무로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을 떠나면 공부는 하나만 남죠. 이 아는 이거 작용 이것만 남죠. 알의 내용을 떠나면 알의 내용 속에는 끝도 없이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별이 끝이 없기 때문에 분별을 하면 할수록 다른 내용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알의 내용, 알은 내용은 끝도 끝이 없지만 이 안다는 작용,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전부 안다는 작용에 들어가는 거죠. 안다는 작용. 이 안다는 작용, 아는 내용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안다는 작용, 이 하나만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것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분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연가 현각성사하고 육조 해능대사하고 주고 받은 말처럼.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속지 않느냐, 속지 않느냐, 속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가 속지 않는 거냐. 자기가 없어야 속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야. 뭐 이 내용이야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쭉 들어보십시오. 영가 현각 선사는 젊어서 경론을 익혔고 천태의 지관 법문을 자세히 공부했는데 자세히 공부한 사람이죠. 유마경을 보다가 마음을 밝혔다. 유마경 보다가 이제 한 소식이 왔다. 육조의 제자 현책이 방문하자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내뱉는 말이 은근히 여러 조사의 말과 일치하였다. 현책이 말했다. 당신이 법을 얻은 스승은 누구십니까? 현각이 말했다. 저는 방등의 경론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각각의 스승에게 배운 바가 있습니다. 방등이라는 것은 뭐 화엄경, 법화경 등의 대승경전을 통칭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방등의 경론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각각의 스승에게 배운 바가 있었습니다. 뒤에 유마경에서 부처님 마음의 근본을 깨달았는데 아직 저희 깨달음을 증명해 준 분은 없었습니다. 현책이 말했다. 위엄왕 이전이라면 괜찮지만 위엄왕 이후에는 스승 없이 깨달으면 모두 천년외도입니다. 위엄왕 이전이라 하는 것은 그 위엄왕불이 출세하기 이전,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 위엄왕불은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 나타나는 부처의 이름으로 공급 때 맨 처음 성불한 부처님. 이 부처 이전에 이전에는 다른 부처가 없었다고 해서 이 부처가 태초 이제 시공 이전,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기 이전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상 제1의제를 표시하는 말이고 조정사원에는 위엄왕 이전은 실제 이지를 밝힌 것이고 위엄왕 이후에는 불사문중을 밝힌 것이라 하였다. 이게 이제 위엄왕 이전이라면 몰라도 그 이후에는 스승 없이 깨달으면 이제 스승 없이면 외도다. 현각이 말했다. 당신께서 저에게 증거가 되어 주십시오. 현책이 말했다. 저희 말은 가볍습니다. 조계 육조 대사가 계신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입니다. 모여 법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그곳으로 가신다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현각이 드디어 현책과 함께 육조를 찾아뵙고 육조를 세 바퀴 돌고는 지팡이로
땅을 찍고서 우뚝 섰다. 육조가 말했다. 무릇 사문이라면 3천의 위의와 8만의 세행을 갖추어야 한다. 스님은 어디서 왔기에 그렇게 아만을 드러내는가. 3천 위의라는 것은 그 비구가 일상 행동에서 지켜야 할 250 계행, 250개를 행주 좌와의 사위의에 곱하면 이제 250개를 사위에 곱하면 1000이 되죠. 그 1000에다가 또 3세를 곱해서 이제 3000의 위와, 그래 위가 없다 이 말이죠. 3000의 위와 8만의 세행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이제 84,000 세행 행주자와 사행에다가 각각 사행에 각각 250개가 있어서 모두 1000이 되고, 섬유리계 등의 삼추에 대하여 각각 1000이 있어 3000이 되고, 이게 이제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 8만의 세행, 또 살도 양설 악구 망언 기어 등 칠지에서 각 3천, 칠지에서 각 3천호 21,000이 되면 뭐 이렇게 곱해가지고 84,000 세행, 8만의 세행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온갖 그 위의와 세행을 갖추어야 된다. 근데 스님은 어디서 왔기에 그렇게 큰 아만을 드러내는가? 현각이 말했다. 삶과 죽음이 일이 크고 덧없는 세월은 재빨리 흘러갑니다. 육조가 말했다. 어찌하여 생겨남 없음을 체득하여 빠름이 없는 것을 밝히지 않는가? 현각이 말했다. 체득하면 생겨남이 없고 밝히면 본래 빠름이 없습니다. 육조가 말했다. 그렇다. 현각은 비로소 예를 갖추어 절을 하고서 곧장 작별 인사를 하니, 육조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너무 빠르구나. 현각이 말했다. 본래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육조가 말했다. 누가 움직이지 않음을 아느냐? 현각이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시는군요. 육조가 그대는 생겨남 없음의 뜻을 잘 알았구나. 현각이 말했다. 생겨남이 없는데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육조가 뜻이 없는데 누가 분별하느냐? 현각이 분별하지만 역시 뜻이 아닙니다. 분별하지만 뜻이 아닙니다. 육조가 말했다. 훌륭하다. 잠시 머물러 하루 묵고 가거라. 하루 묵고 가거라 해서 일숙각이라 한다. 뒤에 증도가를 지었는데 이 영도 현각 스님이 증도가를 지었죠. 영가 현각 스님이 증도가를 지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뭐 이런 일화입니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 공부하는 취지와는 달라지고, 뭐 그랬구나 하고 내용으로 듣고 벌써 내용에 속아버리면 그것도 공부와는 멀어진 겁니다. 이미. 이 지금 주고받는 대화들이 말에 속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 내용으로 보면 안 돼요. 말 내용으로 보면 틀렸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기가 말에 속지 않고 말을 하느냐, 즉 자기 없이 말하느냐, 말에 속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없이 나오는 말이냐, 자기가 생각에 속지 않고 말을 한다 이렇게 하면 벌써 틀린 겁니다. 어긋난 겁니다. 그게 벌써 생각에 속지 않는다 하는 자체가 개념이잖아요.
생각에 속는다, 속지 않는다 하는 자체가 나는 지금 생각에 끄달려 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이러면 벌써 틀린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는 경계에 있는 거죠. 자, 분별 자리에 있는 거죠. 생각에 속는다 하는 거나 속지 않는다 하는 거나 다 분별 자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말이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죠. 생각으로 하는 말, 아르말이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없이 나오는 말이나 같은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용만 보면. 그런데 그래서 말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말을 하느냐, 말이 나오느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한다 하는 게 내가 나라는 게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분별입니다. 분별심에 뭐 끄달려 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끄달려 가든 안 끄달려 가든 그게 다 경계 분별 자리에 있는 겁니다. 경계의 자리, 분별 자리에 있는 거고 안 끄달려 간다 하는 것도 그것도 분별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끄달려 간다, 안 끄달려 간다 그래 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고 이게 완전히 한순간 완전히 지금 딱 이거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순식간에 머리가 휙 돌아가서 자기도 모르게 착착 조작을 합니다. 그러면 맞아 떨어진다 하는 말을 들었으니 또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조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좋은 말은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없어야 된다. 자기가 있는 이상 다 조작하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라는 것은 분별 그 자체가 자기라고 할 수 있어요. 분별 그 자체가. 그 자기가 있는 이상 그 분별을 못 벗어납니다. 분별로부터 그 분별의 감옥 속에서 못 벗어나요. 내가 있는 이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있으니 이것과 저것이 다 존재하는 것 같다 말입니다. 적어도 나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있는 것 같아. 다른 거는 다 놓았다 해도 내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나로부터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벗어났느냐 해서 이런 대화를 나눈 거죠. 이 대화의 내용을 갖고 머리로 분별해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 공부하는 것하고 아무 소용이 없고 자기가 자기 있기 이전이냐, 즉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이냐. 뭐 자기를 버리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라는 것이 뚝뚝 떨어져 버려야 돼요. 뚝 떨어져요. 뚝이라는 것은 몰락, 순간. 왜 순간인가 하면 분별 속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이 있어요. 분별 속에서는. 근데 뚝 떨어진 것은 그거는 내가 어떤 인위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조작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조작하는 거라면 시간이 걸리겠죠.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마음을 조작하게 되는데
아, 마음을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냐 저렇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전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조작하려고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그 질문이 들 때에 그 질문 그대로 자기가 없어야 됩니다. 말이 좀 안 되죠. 질문 그대로 자기가 없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그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감으로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그 질문 그대로, 그 질문 그대로 그것뿐인 겁니다. 그 질문 그대로 그것뿐이죠. 대답을 안 해도 그대로 안 한 그것뿐이고 대답을 해도 그대로 대답하는 그것뿐이고 이렇게 해도 이것뿐이고 이렇게 해도 이것뿐이고 생각 속에서만 왔다 갔다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잘했다 못했다 이렇다 저렇다 편안하다 불안하다 뭐 우리 아이가 지금 이래가지고 어쩌겠냐 뭐 나라가 이래서 어쩌겠냐 생각 속에서만 복잡하지 실제로는 언제나 이게 사사무예지 사사무예 그 어떤 것도 서로 걸리지 않는다 무예 걸리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서로 걸리는 게 없어요. 서로 이렇게 뭐랄까 이게 오다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거나 두 개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원래 이 사사가 다 무예해요. 이 일체의 걸림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아르마리 속에 자기 판단 속에서만 걸림이 있는 거예요. 무예, 장애가 있다. 통틀어서 장애라고 할 수 있죠. 장애는 자기 아름아리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장애의 원인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름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아름아리예요. 지식만 아름아리가 아니라 알을 말합니다. 지식만 알미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고 느끼고 뭐 전부를 다 알매 집어넣습니다. 암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걸린다는 것은 고통이 생긴다 이 말이죠. 암 때문에 고통이 생긴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고통의 원인은 암 때문이다. 암 속에는 뭐 판단, 지식, 느낌, 상상, 뭐 추리, 또 또 뭐가 있나요? 자기 뭐 사상, 철학 다 들어갑니다. 다 전부 그걸 다 통틀어서 알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알을 고정되게 여기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다. 그게 맞다고 여긴다 이거죠. 그래서 장애가 생겨요. 장애.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부모라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그런데 왜 저렇게 행동해 그러니까 자기 기준 때문에 그 기준과 다르다 어긋난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바보처럼 아무 알을 안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자기가 알매 전혀 알을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야 알무로부터 자유로운데 아무것도 몰라지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알매 구속되어 있을 때나 알무로부터 자유로울 때나 똑같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매 구속되어 있을 때는 자기가 그거 맞다고 딱 이렇게 여기는 거고, 알무로부터 자유로워져 있을 때는 다 알지만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못 박아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해탈인 거예요. 자유, 해탈, 이게 그래서 해탈인 거예요. 내가 못 박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걸릴 게 없어요. 뭐 고통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통이. 내가 못 박아놓은 게 없으니까. 그거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박아놓은 것 때문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데 죽었다. 그럼 고통스럽지.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바라는 것, 내 생각, 그것 때문에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못해준다. 그게 전부 알미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아프다. 뭐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내 기대대로 안 해준다. 그 고용주가 월급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적게 준다. 또 고용주들은 월급만 받아가고 일은 안 한다. 그런 자기 기준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스님은 저렇게 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괴로운 거지. 그죠?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봐봐, 들어봐봐, 내 말이 맞잖아. 스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해? 그거 틀렸잖아. 이러면 이제 자기 마음에 고가 생기는 거예요. 다 알지만 그게 못 박아져 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괴로움이 없어요. 참 간단한 것 같죠? 근데 그거 하나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걸 못해서 괴로운 거예요, 그걸 못해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하나라니까요. 암 때문에. 그러니까 입차문대 막존지해라 하지. 이 문에 들어오면 아는 걸 두지 마라. 뭐 다른 거 참회해라. 죄 지은 거 참회해라. 이런 말이 없고 이 문에 들어오면 알물 두지 마라. 이거 하나만 있어. 우리의 괴로움은 암 때문이다. 100% 원인은 암 때문이다. 그러니까 알물 두지 마라 한 거지. 열심히 닦아라. 이 문에 들어오면 열심히 닦아라. 뭐 욕심을 가지지 마라. 뭐 마음을 넓게 먹어라. 뭐 아무 그런 거 없어. 그냥 딱 하나. 이 문에 들어오면 아는 걸 두지 마라. 아는 걸 두지 마라. 아는 것을 딱 못 박아놨다 이거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스님 맞잖아요. 뭐 이러면서 동의를 구하는 거지. 내가 맞다 하는 걸 동의를 구해서. 그래서 동의를 받아봤자 소용없어요. 세상에 사람들 관념은 비슷하기 때문에 동의해주는 사람들 많지만 그래서 자기가 동의를 받으면 뭐예요? 자기 괴로운데. 그래 좋아. 그래 네가 100번 다 맞아. 뭐 그건 맞는데 뭐 맞아봤자 뭐해요. 자기가 맞다고 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주나? 다 자기가 맞은데.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랬잖아요. 다 자기가 옳은데 자기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옳은 것 같지. 그죠? 그래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뭐 84,000 장경을 봐도 다 그 소리예요. 지금 6조 단경 지금 64회인데 오늘이 맨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 완능독도 보이지. 완능독이나 6조 단경이나 맨날 똑같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금강경 봤지? 금강경도 맨날 똑같은 그 얘기 하지 않아요? 반야신경도 다 그 얘기 하고 있지 않아요? 임재어록도 맨날 그 얘기 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책인들 다 그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무슨 폼 나는 것 같은 책을 보면 또, 야, 저거는 또 뭔가 어려운 게 또 뭐가 또 있나? 이러죠. 죽을 때까지 책 봐보십시오. 맨날 똑같은 말 하고 있지. 이거 하나가 안 돼서. 이거 하나가 안 돼. 내 알미 맞아. 내 판단이 맞아. 그거 그거 때문에 그냥 괴로운 거예요. 하나요. 너무 좋잖아요. 하나라서. 하나만. 내가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래야 되잖아요. 남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자기한테는 저도 사람인지라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그죠? 나도 사람인지라 내가 하는 것은 다 합리화가 돼.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그러는데 적어도 저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느냐고. 또 바뀐다고 해도 그래요. 바뀐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바뀝니까? 안 바뀌죠? 뭐 남이 바뀌길 바래. 끝없이 내 뜻대로 원하는 거지. 이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응? 뭐 가족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좋아? 바라는 건 그거 바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가 딱 못을 박아놓으면 괴로운 거예요. 바랄 수도 있고 설득을 시킬 수도 있고 이해시킬 수도 있고 서로 타협하고 소통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소극적으로 뭐 주어진 대로 그냥 팔자대로 살아야지 이러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든 소극적으로 살든 상관없다. 그건 자기 뜻대로 하면 된다. 소극적으로 살든 적극적으로 살든 마음에 못 박아놓은 게 없으면 괴로움이 없다. 싸우더라도 마음에 못 박아놓은 게 없으면 괴로운 게 없어요.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큰 소리가 필요할 때도 있고 때리는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마음에 못 박아두지 말라는 거지. 그런 걸 하지 말라나? 내 마음에 못 박아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야. 딱 정해진 거, 내 마음 딱 정해진 거,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왜 저래? 이러면 자기 괴로운 거야. 그러면 서로 다 주변 사람들한테 동의 얻어가지고 맞잖아, 그치, 그치, 뭐 서로 그래 맞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서로 막 입 맞춰가지고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자기네들만 괴롭지. 그래, 본인들이 맞다 쳐. 오냐 그래 맞다. 그럼 맞는데 뭐 맞아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해봐야 그 사람을 바뀔 수 있도록 설득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할 수는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야. 내버려 둬도 되고 안 내버려 둬도 되고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에 못 박아둔 게 없이 하라는 거지. 설득을 해도 마음에 못 박아둔 거 없이 하고 싸워도 마음에 못 박아둔 거 없이 싸우고 꾸중을 해도 매로 때려도 마음에 못 박아두는 거 없이 하고 그런데 하나만 못을 꼭꼭 다 박아놔서 이 하나가 안 빠지네. 이 하나가. 하나도 빠질 수 있는 게 없어. 다 이건 이래서 내가 맞고 저건 저래서 내가 맞고 요건 요래서 내가 맞고 스님 이건 맞잖아요. 이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맞잖아요. 누가 봐도 맞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니에요. 모두 다 어리석기 때문에 모두 다 틀렸거든.
남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길을 막고 물어보는 거 그런 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모두 다 어리석기 때문에 모두 다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가는데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맞는 줄 아세요? 그런 사고방식은 애초에 버려야 돼, 이거 바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는 공부가 안 돼. 괴롭다 이것이. 못 벗어나. 자기 관념이라는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 딴 거 없어요. 자기 관념, 다른 말로 하면 알. 자기 알면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알 때문에 그 금강경에 부처님 전생에 가리왕이 뭐 사지를 찢어 주겠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데도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건 너무 힘든 일일 것 같아. 나라면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 근데 알미 없으면 이건 나야 라는 알미 없으면 저건 저놈이야 라는 알미에 구속되지 않으면 나인 줄 모르는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다 알지만 알을 못 박아 놓지 않으면 아니 그런 일이 주어져서 내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겠지만 도망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도망도 못 가고 죽었겠지. 예. 그 일화를 보자면 그렇게 됐는데 마음에서 딱 담아놓으면 뭐가 더 좋아요? 스님, 그 놈도 다음에 죽여야지요. 그 다음에 죽이면 죽이느라 힘 또 더 들어. 죽이는 건 힘 안 들고 죽일 수 있나? 그럼 어쨌든 안 죽이는 것보다 내가 더 고생스럽잖아. 그리고 또 그쪽에서 또 가만히 있나? 또 죽이려 들지. 끝이 없지. 어차피 피할 수 없어서 죽었다면 그건 뭐 이미 죽은 거를 다시 내가 저놈을 따라가서 죽이는 건 얼마나 힘들어. 그죠? 자기가 더 고생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저쪽에서 또 죽이려고 할 거고. 알 때문에 가만히 못 있지. 이거 나야. 저건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를 죽였어. 이것 때문에 가만히 못 있는 거잖아. 암 때문에. 잘 보세요. 암 때문이지. 여러분들 내가 숙제를 내고 싶네. 한 건씩 찾아오시라. 암 때문에 괴로운 이유. 한 건씩만. 1인당 한 건씩만 찾아내보라. 자기한테. 암 때문에 괴로운 거. 너무나 많으니까 한 개 찾아내는 건 일도 아니죠.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하나씩 찾아내서 한번 발표해 보세요. 이런 거 있습니다. 저런 거 있습니다. 하고. 실제로 찾아내 봐야 돼. 이게 생각으로만 해서 안 돼. 자기가 현재 암 때문에 괴로운 거 한 개씩 수도 없는데 한 개 못 찾아내겠어. 그 가운데 아무거나 하나만 말해도 되잖아요. 바로 딱 걸리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김밥을 한 줄씩 나눠줬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한 줄씩 나눠주고 왜 나는 열어보니까 반 줄밖에 없어요. 그럼 마음이 탁 일어나지. 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4분의 1 줄만 줬는데 나는 반 줄 줬다. 그럼 기분이 좋겠지. 그 암 때문에 알에 걸려서 저 사람들 저만큼 줬으면 나도 저만큼 줘야지라는 내 기준이잖아. 알미라는 게. 그 기준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지. 자기 기준, 알을 다른 말로 하면 뭐 기준이라 할 수 있겠죠. 기준 때문에 자기 기준 때문에 좋거나 괴롭거나 하잖아요. 전부 자기 기준 아닙니까? 건강과 병의 기준이 어디 있으며 오래 산다 짧게 산다 기준이 어디 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70 넘어가고 80 살면 오래 산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80살면 오래 살았다 소리 안 하죠. 그 상대적인 기준이 바뀐 거지. 우리 수명이 모두 다 50살이면 60만 돼도 오래 살았다 하겠지. 다 상대적인 기준에 따른 암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닙니까? 남들은 다 10평짜리에 사는데 나 혼자 15평짜리에 산다. 그럼 좋겠지. 남들은 뭐 20 몇 평에 사는데 나는 15평에 산다. 그럼 괴롭겠지. 그거 전부 암 때문이잖아. 비교해서. 알매 걸려서 이 말이야. 알매 걸려서. 자기 기준에 걸려서. 이게 나다. 근본적으로는 그거예요. 이게 나다 하는 거. 이게 난데 나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고 난 이렇게 가졌고 너는 저렇게 가졌고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나는 이러고 사는 그거잖아. 근본적인 삶은 나라는 암 너라는 삶 그 삶이 틀린 삶이거든. 그런데 그 삶을 맞는 줄 알고 그 암 속에서 살잖아요. 이게 나다 하는 암 때문에 천만 가지만 있습니까? 끝도 없는 문제가 생겼지. 이게 나다라는 알 때문에. 그게 알미거든. 실제로 벗어나 보니까 어디 이게 납디까 저게 납디까 나다라고 하는 알미 있었을 뿐이지. 암에 속고 암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닙니까? 하나씩만 찾아내서 손들게 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점검이 되잖아요. 아, 내가 이런 암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있었구나. 하도 많아서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눈 떴다 하면 하루 종일 암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지. 근데 사실은 이 소리만 이뿐인 게 아니고 밥 먹으면 밥 먹는 것 뿐이고 물 마시면 물 마시는 것 뿐이고 죽으면 죽는 것 뿐이고 병이 들면 병이 든 것 뿐이고 머리가 길면 긴 것 뿐이고 짧으면 짧을 뿐이고 아프면 아플 뿐이고 안 아프면 안 아플 그 뿐인데 거기에 마음이 판단이 쫙 돌아가서 이거 나라고 여기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좋기도 했다가 괴롭기도 했다가 그러는 거지. 그냥 항상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그냥 그 뿐인데 말이에요. 그 뿐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해석, 판단으로 그러니까 좋고 싫은 게 딱 따라 붙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판단이라는 게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구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구분은 저절로 돼요. 다 알아요. 다 판단은 저절로 돼. 판단 때문에 괴롭지 그 판단 때문에 괴롭지를 않아. 그 판단에 대해서 좋고 싫은 것이 붙어버리니까 이제 괴로움이 있는 거지. 그냥 그거는 그것뿐이거든. 하늘에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쌌는데 하필이면 나한테 툭 떨어졌다. 사실 그뿐이거든. 그럼 어떻게 가서 씻어야 되잖아. 씻는 것뿐이야. 근데 어쩌고 저쩌고 마음이 일어나. 뭐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 일을 벌어진 일이라면은 해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해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온갖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해결도 차분히 딱 집중해서 하지도 못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괴롭고 요 문제 딱 하나잖아요. 요거 딱 하나잖아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거고 생로병사라는 것도 이거거든. 우리 분별심 속에 즉 알미거든. 생로병사라는 것도 알미예요.
생이라고 알고 있고 이러이러한 상태를 생이라고 알고 있고 이런 상태를 늙음이라고 알고 있고 이러이러한 상태를 병이 났다라고 알고 이런 상태를 죽음이라고 알고 있고 그 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생로병사가 아니야. 생로병사라는 알미예요. 생로병사조차도 알미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으로써 생로병사에서 벗어났다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로병사라는 알미 깨어졌다, 깨어났다, 깨달았다, 알무로부터 벗어났다. 그 알무로부터 해탈했다. 그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미니까 참 우스운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완전히 알매 노예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매 노예가. 그러니까는 알을 못 박아져 있지 않고 다 그대로 똑같이 자기가 알던 거 다 알고 있지만 못 박아져 있지 않으면 괴로움이 없어요. 못 박아져 있지 않으면. 네, 그겁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